여러분 신앙생활도 패배하는 자가 있고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패배하는 자가 아니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가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그 승리의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면, 베드로는 큰 소리는 쳤어요. 큰 소리를 치지만은 처절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이게 보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기도를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한다면, 베드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피곤하여 작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요. 기도하듯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과 내 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생각이 좋은 대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이 있잖아요. 자기의 바람. 이래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 사건을 왜 준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의 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원하는 것이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되잖아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처절할 만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환경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바꿔야만이 그 기도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하니까 신앙생활이 삶이 다르잖아요. 자기를 불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기를 원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처절할 만큼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지금 환경이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면 이런 사건을 안 주죠. 철저하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걸어갈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바뀌기가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거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기도를 안 하고 싶은, 그 기도가 안 하고 싶은 것이 뭐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은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깨어있다 하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자체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하기가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의 자리에 안 서는 거야. 뭐 힘들다, 환경이 어떻다, 지금 어렵다.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안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나 없나가 지금 보이지 않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 뻔히 보이지 않나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어리석을 만큼 우리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냐면 27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것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다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거야.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너희들은 양이라는 거죠. 양. 이 양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이라 내 목장을 잃어버리면 다 흩어질 거야.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거를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전혀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자기 신념, 자기 오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갖고 이야기한다. 이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으면 너희는 다 흩어질 거야. 또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의견의 차이가,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거든요. 수요일부터 있었어요. 수요일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았는데 장로님을 통해서 좀 처치를 받고 어제 나와가지고, 어제 추운데 밖에서 아이들 교통정리하면서 또 몸이 확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뭐 해야 될 일이니까 견디고 뭐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확 무너져서 지금 상태가 지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라니까요. 그냥 찬바람 하나에 내가 무너진다니까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 연약한 자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서 큰 소리만 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사람을 보고 막 짖습니다. 우리는 저게 싸납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보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죠. 낯선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오니까 경계를 하기 위해서 막 짖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큰 소리를 치고 하는 사람은 내면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면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르고 보는 거예요. 진짜 내면에 가진 사람은 큰 소리 안 쳐요. 뭐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살을 별로 일지를 안 해요. 그냥 흘러가듯이 쑥싹 가요.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 온 옆에 있는 사람 물살을 다 튀기면서 막 이렇게 수영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 말없이 뒤에서 일 다 하잖아요. 앞에서 말이 막 많다.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데 일갈견이 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연약한 줄. 근데 예수님은 너는 양 같은 존재야. 연약한 양 같은 존재야. 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라는 거죠. 우리 봐보세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막 으쌰으쌰하고 뭐 할 것 같아도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언제 그러냐고 하고 오매하고 기죽어 버리잖아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에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엄청난 거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 두려움, 인간이 그 십자가의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는 것은 그 끔찍한 그 채찍에 맞고 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간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주님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여기가 지금 겟세마네라는 말이 무슨 말은 기름을 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자기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적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도 기도하시거든요. 그게 아버지요,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직접 다 경험한 거예요. 마음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마음의 평안이 쫙 오거든요. 그 봐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말도 안 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의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상황이 어떻는가를 지금 보잖아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숨어버리잖아요. 그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교회 장로고 무슨 권사고 하고 내 몸에 병이 있잖아요. 교회도 말도 안 해요. 숨어버려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자기 자존심 상하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강한 체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척, 강한 척.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는 거예요. 피한다. 문제 있는데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정말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선생님인데, 메시아인데, 연약한 인간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어린 제자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공하잖아요. 아수르가 침공할 때 그가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뭐라 말하면 내가 이 아이를 가진,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앞둔 여인과 같이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산을 앞둔 여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출산을 앞둔 여인과 같이 내가 두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35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는 게 기회다.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이시면서 땅에 엎드렸다.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죠. 아버지를 신뢰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하시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을 만치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하고 엎드려요. 아버지를 찾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배에서 같이 있었어. 광풍. 근데 광풍이 오니까 예수님을 안 찾고 막 두려워서 혼비백산해서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 있다가 나중에는 거의 화를 내듯이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니까요. 주를 찾아야 되는데 원망한다니까요. 원망.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허락하셨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꾸 물어야 되는데 우리를 원망한다니까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사느라고 무단히 노력했고 수고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기도하며 나름대로 교회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냥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하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자기의 어려움을 그대로 자기의 힘듦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 잔 내게서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나 힘들다. 육체를 가진 척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나 힘듭니다. 이것보다 더 힘들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숨을 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괜찮은데요.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사실은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통과하시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리기 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즉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요. 육신의 소원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육신의 소원 있죠. 육신의 소원 이야기해요. 하나님 하셔요. 우리의 육신의 소원을.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한 육신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소원에만 붙들려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자로 쫙 걸어가면 메시아의 모든 일에 예수님은 오신 것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사신 것도 말씀에 의하여 죽으시는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스림 받는 자가 딱 되어서 보면 나의 바랬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담의 기질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딱 있어요. 누가 뭐 말하잖아요. 그것부터 딱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아담의 DNA가 있다니까요. 그 기질이, 제가 경상도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좀 심해요. 딱 거절하고, 그 거절 안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 슬쩍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털어주고 이러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기질이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거절하고 싶어 하는 거야. 왜? 내가 왕이고 내가 옳은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뭐 안다고 나한테 이야기,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하는, 이게 아담의 기질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슬리는 마음이 딱, 말씀이 딱 들어오면 거슬려요. 우리 말씀 묵상하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하면 딱 거슬리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면 딱 거슬리잖아요. 이게 거부하는 마음이, 이게 우리에게 아담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왜?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뭐 나는 로봇이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담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의 기질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아담의 기질과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다.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철저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서 기도로 뭐 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잖아요. 하나님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또 여기에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는 십자가를 줘.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 하나님 십자가 줘. 이거잖아. 이거 두 개야. 이거 두 개에서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되어 가는 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보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왜냐면 죽어가니까. 애가 죽어가니까. 물속에서 빠져서 허적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건져 올린 거야. 강권적으로 건져 올려놔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훈련시켰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가 죽어가면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도 일단은 살려놔놓고 보잖아요.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살려놓고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옮겨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켰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를 통하여 자원하여 스스로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십자가, 하나님 뜻은 십자가를 짓는 거야. 나는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기도 속에서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으로 딱 들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 우리 주님 딱 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37절 이후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기도, 사단이 우리를 항상 시험을 해요. 십자가상에서도 시험하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냐. 사단은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서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잖아요. 어느 날 넘어져 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기도의 자리에 서야만이 내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사단은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진 내가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근데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죽일 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나는 항상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의 눈빛 하나에, 저 사람의 작은 제스처 하나에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 시험에 들어버려요. 놀랍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전체를 보다가 눈이 탁 마주쳤는데 저 나를 왜 저렇게 보지? 이러면서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네가 육신이 연약하여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식욕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나의 인생은 우리 왜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라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으면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인데 꽃길만 걸으면 큰일 나요. 자녀들 꽃길만 걷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하고 평안하고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생존욕이 있잖아요. 어떻게도 살아가려고 하는 생존욕. 거기에다가 명예욕도 있죠. 사람들한테 인간하고 싶은 명예욕도 있고. 인간적인 정욕이 우리에게는 항상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인간의 마음에 넘어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뭐야?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들여. 영접.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접.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기도.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기도하는 것이 영접하는 기도예요. 영접 기도예요. 우리가 새신자들을 전도할 때에
영적 기도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 쉽지 않네요. 나는 죄인이라는 기도를. 근데 그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기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 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른데 무슨 기도를 하냐?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슨 기도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 철저하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3번을 기도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로 다시 성숙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천국을 이루는 삶인데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기도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